바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요. 이 바울의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이런저런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강단을 통해서 선포됐는데 복음, 구원, 본질 중에 본질이지요. 이거는 계속 강조돼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잘못됨이 없어요. 그리스도와 구원과 이 복음은 계속 강조가 돼도 괜찮아요. 그러나 다른 것 계속 강조되면 안 됩니다. 이거 강조하면서 다른 것이 강조돼야 되는데 이게 강조 안 되고 다른 걸 강조한다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복음과 어떻게 보면 구원을 약화시키는 흑암의 역사죠. 복음과 구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특징이 뭐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물. 그렇다면 선물인 이 복음과 구원은 우리가 그 어떤 것으로 보태면 안 되고 누리는 것입니다. 100%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에 뭘 보태면 안 된다고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이 복음과 구원은 이것으로 충분하고 이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돼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아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선물의 특징은 뭐냐? 누리는 거예요. 100% 이 복음과 구원을 누리다 보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우리를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여기에 보태면 안 돼요. 덜 보태면 안 돼. 100% 우리가 구원을 누리고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해 나가시게 돼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부분을 못 누리니까 문제라. 그렇죠? 염려하고 인본주의 쓰고 자꾸 다른 걸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정말로 여러분이 이 복음과 구원을 정말로 누린다면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는 분이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시간표 따라서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우리는 자꾸 여기다 뭘 보태려고 그래. 그거는 선물을 준 사람을 모독하는 거죠. 아낌없이 독생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그 선물인 그리스도를 마음껏 100%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 성령께서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사람마다 시간표 따라 인도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게 없어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고.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정말로 100% 누리는 사람은 성령께서 알게 하세요. 인도하세요. 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하면 돼요. 따로 우리가 고민하고 몸부림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구원은 100%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이해돼요? 자,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나. 오늘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여기 보면
바울이요. 16절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며 하시오며 그랬죠. 성령으로 16절에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케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 진정한 힘이요. 이 힘이요 진정한 힘이요. 성령으로만 우리가 진정한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힘을 얻으란 말이에요. 이 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요. 다른 것으로서는 이런 진정한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다니까. 영적인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다른 것으로는 안 돼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다. 그 힘을 얻으란 말입니다. 우리 속사람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바울이 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나를 위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속사람이 무엇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성령으로. 목사님은 이해됐습니까? 묻지 말라네. 목사님 말씀은 그냥 그대로 이해가 된대요. 그러면 내 메시지가 이렇게 깊이가 없단 말이냐 그랬더니 그건 또 아니라네. 총신에서 설교학 시간에 몇몇 목사님들 설교를 연구하는데 그중에 내 설교를 연구한다면서? 뭘 몰라서 그래. 총신에서 연구한대요. 몇몇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연구하는데 그중에 내 설교도 연구를 한다네. 근데 하나님 은혜인데요. 감사하죠.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면 옛날 강단 말씀 그거 다 있잖아. 옛날에 한 거. 근데 이제 우리 태양아 메시지하고 제 메시지하고 뭐 그걸 보려고 한 건 아닌데 가끔 들어가서 제가 듣거든요. 보면 이 접속수가 최소연 목사님 메시지가 접속수 훨씬 많아요. 저보다도. 예. 저야 우리 요 대전에서만 노니까 누가 알겠습니까? 그분이 전국을 도니까. 그런데 한 몇 년 전 설교한 대로 거슬러 올라갔더니 최소연 목사님 그동안 접속한 숫자가 6천 몇인데 나는 8천, 9천이더라고. 갈수록 많이 듣더라고요. 아니 내 설교를 많이 들으니까 막 최고다 그 말이 아니라 감사하다라는 말이지. 그래도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감사해. 별로 기쁘지도 않은가 보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목욕을 해도 하루 힘나지만 그거 이틀 지나면 또 사라집니다. 제가 김금요 권사님한테 계속 머리를 미용실에서 깎습니다. 지금 거의 한 15년 가까이. 참 감사하죠. 근데 머리를 이렇게 깎고 오면 하루는 기분 좋아, 힘나. 그 다음날 자고 깨면 그 힘 어디로 날아가 버려요. 그게 사람이 주는 힘이고 그 힘은 얼마 못 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힘이야말로 진정한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얻게 되기를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이 힘을 얻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힘 다 빠져갖고 살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힘으로만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흑암을 어떻게 이깁니까? 우리 힘으로 못 이깁니다. 청와대 힘으로도 못 이겨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기도인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니까, 우리에게. 여러분이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라 그랬잖아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어떤 우리 개인의 방법, 노력, 열심 가지고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우리는 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걸로 강하게 대분들 진정한 그게 강한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이 겉으로 볼 때 다 갖췄다 할지라도 우리 속사람이 허약하다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렇죠? 아무리 빛과 번쩍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아무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개인적으로 방법, 노력 이걸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 힘을 얻어야만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거로는 안 돼요. 작심 3일이 뭡니까? 이틀밖에 안 되고 하루밖에 안 되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속사람이 성령으로 강건케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 받으라.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모든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성령 충만, 빌립보 4장 13절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문제 와도 괜찮고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여러분 고통 와도 그거에 묶이지 않습니다. 자유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왜? 모든 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뭡니까? 한마디로 목적 증인입니다. 증인.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계세 안 계세 성령의 인도를 계속 받으란 말이죠. 순간순간 어떤 일에 관해서만 성령의 도움 받는 걸 성령의 인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계속 받는 걸 뭐라고 그래? 성령 충만. 자, 그리고 바울이 두 번째로 무슨 기도했죠? 여러분 여기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믿음으로 그랬어요. 처음은 성령으로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되길 원한다고요? 믿음으로 임마누엘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아멘? 예.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구나. 나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구나. 이게 정말로 믿어지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모시고도 사실적으로 체험 못 하거든. 임마누엘을 못 누리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여기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십니까? 계시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계세요, 내 안에. 아멘? 예수님 영접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와 계시다니까, 성령으로. 그런데 이 사실을 망각하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실을 사실적으로 체험 못하고 살잖아요. 왜요?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임마누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사실적으로 안 된다면. 나 혼자 사는 것처럼 인생 살면 안 된단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순간순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돼요.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러면 겁날 게 없잖아요. 무서울 게 없고.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 같이 계심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하지. 진짜 그게 믿어진다면 믿음으로 겁날 게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지. 바울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교회 안에 와 있지만 내가 전도해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고 댕기는 사람이 많아.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더라고.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제 갈 길로 가버려. 내가 여기 크리스찬 교회 이명모 목사하고 밤새워서 굿하는 사람 가서 우리도 밤을 새우면서 이제 카메라로 찍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주일학교 부감했던 권사님이라. 부장 장로님 밑에 부감이 있나 봐요. 어느 교회는. 부감했던 여자 권사님인데 무당돼가지고 굿하더라고. 그거 우리가 밤새도록 가서 굿하는 거 사진 찍고 그랬거든요. 여기 크리스찬 교회 이명문 목사하고. 예전에 주일학교 부감을 했었다네. 근데 지금 완전 귀신 들려가지고 굿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에 그냥 댕기는 사람이 많단 말이거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믿음 없는 사람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어요. 분명히 영접하고도. 그러니 여러분 늘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래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이 축복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바울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무엇을 믿습니까? 믿음으로 그랬는데 우리가 도대체 무엇을 믿는 겁니까? 예? 요한일서 3장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사단을 박살낸 겁니다. 사주팔자 운명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킨 거죠. 믿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 죄와 재앙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셨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을 여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많이 달라지지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이런 믿음을 회복하라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이런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 나와 같이 계시는구나.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응?
이럴 때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여러분 믿음으로 임마누엘 축복 누리는 성도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게 된 뿌리. 그리고 터가 뭐라 그랬지 여기? 터가 굳어져서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터가 굳어서 흔들리지 않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뿌리를 내리고 이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란 말은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이제 신앙의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18절에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됩니다. 깊이.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지 못하고 사랑하는 거 한계가 있고요.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영입니다. 보혜사란 말은, 파라클레토스란 말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역사하는 분이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뭐라 그랬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는 사랑은 얼마 못 가요. 지식이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사랑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기를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느니라. 자꾸 우리는 한평생 들어야 돼요. 한평생.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되면 그거를 깨닫게 하는 분은 성령이시죠. 성령. 성령이죠. 그거는 우리가 막 배우려고 안 해도 돼요. 막 이렇게 막 내가 고민하고 연구하고, 물론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내 힘으로 방법으로 깨우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 성령께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목회자가, 메신저가 가르쳐도 여러분 힘으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말씀 받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받으셔야 돼요. 왜냐? 성령이 역사해야만 하나님 말씀이 이해될 수 있거든. 하나님 말씀은 머리 좋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또 얼마나 방해합니까? 이 흑암을 결박해야 돼요. 반드시 말씀 듣기 전에 말씀을 왜곡시킨다니까.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빼앗아 가요. 빼앗아 가. 빼앗아 가. 떨어지기도 무섭게 새가 쪼아먹었다 그랬죠. 길가밭에 떨어진 씨 빼앗아 갑니다. 어떤 사람 또 이게 돌짝밭 같은 그런 심정, 막 어려움 오면은 말씀을 놓치고, 또 돈 때문에 말씀을 놓치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 그리고 길가밭 떨어진 씨, 그 마음 상태가 그렇단 말이에요. 영적 상태가.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축원하시도록, 옥토밭이 되도록,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지도록. 똑같은 말씀인데도 잘못 이해된다니까. 그럼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임마누엘 축복 누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 그랬죠. 이웃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최고의 이웃 사랑이 뭐죠? 전도입니다. 전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그것처럼 큰 사랑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럼 반드시 뭘로 표현되어야 된다고? 이웃사랑으로. 최고의 이웃사랑이 뭐라고요? 전도다.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주는 것도 사랑이지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는 게 최고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자, 세 번째로 바울이 어떤 기도를 했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그랬죠? 여기 보니까 복음을 넓게 또 길게, 이게 글씨가 맞나 모르겠어? 이게 맞아요? 이 글씨가? 넓게, 길게, 그 다음에 높게, 네 번째로 깊게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깊이 알아서, 이렇게 알아서 하나님의 뭐라고요? 모든 것으로 충만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훈련을 많이 받았잖아요. 저도 22년을 받았고, 이번에 필리핀 갔을 때 28년 된 분도 계시더라고. 근데 그분도 굉장히 이렇게 힘 빠져 있더라고. 왜 힘 빠져 있냐? 다락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뭐 어떤 분이 또 그러더라고. 왜 다락방 안 되냐? 뭐, 아이고, 뭐 아는 건 많고 들은 건 많은데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여튼 그래요. 내가 뭐 누구 말을 하려다가 그냥 말았는데, 여러분 안 되는 겁니까? 되고 있어요. 지금 되고 있어요. 다 되고 있고, 물론 이상한 사람도 있겠지. 이상한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이 기준이 아니잖아요.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을 깊이 알고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께서 시간표 따라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또 갱신시키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또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못 깨달으면 뭐 병이라도 앓게 해가지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모자란 인간임을 또 알게 해서 예수께 나아가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못 누리고 뭘 하려고 하면 이거는 큰일이에요. 이거는요, 선물로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선물의 특징은 100% 누리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100% 누립시다. 선물은 100% 그냥 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뭘 붙이면 안 돼. 독생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보통 선물이 아니잖아. 아니, 오늘 넥타이를 받고 왔는데 이거 아니고 이거는 아닌데, 청년이 이번 주일날 선물한 거 말고 그 선물 계속 하고 다니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넥타이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거는 좀 안 하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이거는. 근데 그리스도는 보통 귀한 선물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선물이잖아요.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 아닙니까? 선물로 주셨다면 거기에 뭘 보태면 안 돼요. 그냥 우리 무조건 그리스도를 깊이 높게 넓게 알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어련히 알아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게 돼 있는데, 지금 많은 우리 단체 여러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해 나가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사람도 많고요. 되어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아까 내가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장로님 참 감사하다. 필리핀에 가니까 내가 좀 오해를 했었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 진짜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잘하고 있더라. 뭔가 자기 동기가 있는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 오해를 한 거다. 가보니까 완전히 올인하고 있더라.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지금 막 보코하람이라고 하는 그 IS 단체가 막 사람을 죽이는 나이지리아에 지금 어떤 통역하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들어갔어요. 거기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
들어가서 많은 현지인들 만나가지고 막 문을 열고 그걸 보면서 야, 참 지금 구석구석 그분들뿐만 아니라 동기를 가지고 뭐 하는 분들도 있겠지요. 뭐 안 되는 분들도 있겠지요. 그렇게 들어도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를 그 몇 년 동안 계속 들어가면서 그 깊이를 더하고 넓이를 더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확인하고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이렇게 정말 여러분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갈수록 더 깊이 넓게 높게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되기를 원한다.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쉽게 설명할게요. 쉽게.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속사람이 겉사람도 잘 가꿔야 되지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믿음으로 임만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이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더 깊게 넓게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현장의 영적 흐름을 바꾸는 그런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한테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를 깊이 발견합시다.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 사실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계속 이제 그리스도를 더 풍성하게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께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